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 준비되시면 띄워주시고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6개월간 다니엘서 말씀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가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권능에 대해서 알기 전에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집트에 가게 되고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을 내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대하여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아서 몇 번째 재앙까지 갑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그 10번째 재앙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재앙입니까? 네, 알고 계시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에다가 바르면 여호와의 천사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피하게 되고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피를 바르는 것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가 죽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파라오는 당장 나가라, 이제 더 이상 이집트에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당장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유대인들은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여호와의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지나갔다라고 해서 유월절로 그들은 지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이집트에게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날 누가 돌아가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 여호와의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50일이 지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50일이 지나 어디에 도착하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50일 날이 중요합니다. 왜? 그 50일 되는 오순절날 이들이 여호와께 율법을 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의 이 율법을 지키고 잘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내 주님,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법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오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날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은 힘써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며칠간 기도했을까요? 계산해보면 쉽게 나옵니다. 7일간 기도합니다. 4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날부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7일째 되는 오순절날까지 그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힘써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된 그날, 성령님이 약속과 같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이전에 12 제자들과 그 이후에 12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령이 오신 의미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때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임할 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살 수 있도록 내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능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권능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즉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사랑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뛰쳐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만 전합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교제했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초록금토 계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제가 사실 군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군대 입대한 지 벌써 10년이 됐고 전역한 지 7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병장으로 전역하신 분들은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군대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좋은 추억이 많이 있고 제가 많이 변화되고 성숙해질 수 있었던 곳이고 처음으로 사회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4개월 40개월 동안 군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에 저는 청년들하고 군대 얘기를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군대에서 있었던 좋은 이야기들, 또 안 좋았던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이 아직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블로그 왜 할까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쓰는 제품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고,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게 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 있어서 내가 좋은 것을 소개하는 영상들, 진짜 좋아야 진심이 느껴지고, 진심이 느껴지는 것을 구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안에 느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달라졌다고, 예수에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줄 내가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한 이후에 120명의 문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 전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한계를 극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어떠했습니까? 앞에서는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떵떵대면서 내가 첫 번째 제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 주님이 안 계시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된 신분을 버리고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그가 이전에 있었던, 예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했다, 내가 예수와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도 잡아갈까봐, 사람들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을까봐 두려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버렸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지라도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극복해낸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120명 모든 사람들이 그 두려움의 한계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게 됩니다. 거기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셋만 있었을까요? 안진뱅이와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그 무서움,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그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자 그것을 극복해내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한계,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 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올 때에 이적서를 열 때 사실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 정도 규모보다 작은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청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함께 주셨던 마음 무엇이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가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하자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전준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같이 일하시는 윤 목사님과 송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지만 항상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한계에 부딪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도 일주일 동안 설교를 5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주의를 준비하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단순히 한 주간 지나가고 끝나느냐? 아니요. 교육부 디렉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거의 매주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입니까? 아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기획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잠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희 어머니밖에 모르실 텐데 저는 24시간도 잘 수 있었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 계신데 그렇습니다. 진짜 저한테 목사님 한번 주무세요. 그리고 주무실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주무셔보세요라고 한다면 한 3일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는 거 엄청 사랑합니다. 그리고 잠이 보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잠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잠이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하게 되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잠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역 시작하고 기도하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지더라고요. 3시 반에 눈이 떠져요. 늦어도 4시에 눈이 떠지고 기도하게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려움이 극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성령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한계되어진 그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생각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일 예배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일날 10분 기도하는 걸로 나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1시간 또는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순모임하고 밖에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던가요? 한 주간의 말씀이 기억나던가요? 한번 말씀 듣고 뒤로 돌아서면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라지던가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오늘 1부 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벌써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써놓은 거 다시 보지 않는 이상 저 완전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뇌가 그렇습니다. 원래 뒤돌아서 버리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 받았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실제의 삶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그 구원의 삶을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말씀 보셔야 됩니다. 난 여기까지야, 나 이제 더 못해,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 닮기까지,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린 더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물로 준 그 삶을 더 누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한계에 지어진 그 선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 나아갑시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봅시다. 그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살아봅시다. 언제까지 세상에 주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 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겁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가 함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만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만 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극복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갑시다. 진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욕먹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온 몸으로 드러나는, 세상에 주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극복해 나아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아 힘들어 안 해, 아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기도해 보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말씀 보고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그렇게 나아가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고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3일간, 일주일도 아닙니다, 목, 금, 토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이 새벽 기도가 누구를 위한 새벽 기도냐라고 묻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나오시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위해 나오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나오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나 몸이 힘들어요, 나 직장생활에서 졸 수밖에 없어요, 나 학업이 안 돼요, 하루가 망가져요, 아니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육신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찬양 끝날 때까지, 반주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원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은 함께 하시지 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말씀 듣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성령을 간절히 성령을 간절히 원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